우리 오늘 아주 반가운 인물이 한 명 왔는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거론하면 쑥스러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 속에 주신 증거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그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때, 우리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왜냐?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실제적으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때에 나의 삶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증인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믿어야 될, 우리가 믿을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각 종교들 보면 우리 이게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다니는 그 모슬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각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죄 속에 빠져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죄인인 우리 인간,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상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왜냐? 죄인인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니네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 될 약속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우리 인간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붙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과는 다른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 인간에게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 그러한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하죠. 동정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라는 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른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우리 사람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시라는 그 증거로 우리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자,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우리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 우리 인간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고 또 죽고 나서 우리 사람처럼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났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와 똑같은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어야 되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왜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모슬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바른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핵심을 알고 올바른 바른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 12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가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증거.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더니 내 성적이 한 20점, 30점 평균이 올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걸 알 수 있나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을 믿는 자에게 주신 증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적이 오르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적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자, 내가 비록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증거가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조금 말씀 듣지 못하고 한 주간 내내 내 생각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그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나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증거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증거를 내 속에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내 속에. 정말로 이 사실이 내 안에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겐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증거를 내 안에 정말로 붙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 증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실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내 조금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니?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을까? 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모습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붙들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부분들 있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렘넌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예요 다. 요한 1서 우리 5장 5절 말씀대로 모든 일들 속에 승리하는 우리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까 얘기했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리고 하는 이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이 증거가 있음을 알고 확실히 붙들 때에 그 속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내가 응답받아 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한테 있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붙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상황에도 속지 말고. 그래서 이 증거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 제일 먼저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에 또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싫어하는 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에게 확신이 되어줘야 돼. 그렇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확실한 증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건 이따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십자가에서 이미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과거에도 오늘도 혹시 미래에 내가 지을 모를 그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당하고 멸망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돼야 됩니다. 확신이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확신. 그 확신 속에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증거를 가질 자가 누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증거 가진 자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증거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게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학업과 친구,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부분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왜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증거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 응답이 왜 일어나느냐? 어제도 우리 본부의 말씀 가운데 핵심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냥 나는 기도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 제목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축복을 안다면,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고민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없는 불신자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봐야 돼. 그래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겐 그 친구들이 모르는 아까 했듯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을 누려야죠.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요? 나한테는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난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어제도 또 우리 말씀 계속했지만 지난주에 했지만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내가 있는 곳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정말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그 부분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그 증거를 붙들고 그 증거 가진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내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확실히 붙들 수 있도록 내 안에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어떤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아나가는 한 주간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